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제 성경이 26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다 찾으셨죠?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며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시죠? 교회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도 큽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다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어떻게 또 찾아 정말 이렇게 다닐 수 있을지, 그것을 생각하면 이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여러분의 사랑하는,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고, 또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가까이 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성령 공동체가 이 교회인 것이죠. 이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곳이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성령 공동체가 되고 그 성령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다른 작은 교회인데 여러분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어느 날 그 예배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예배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그 임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은혜제일교회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의 신부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한 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신부된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교회가 잘 이루어지도록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님은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정말 크건 작건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런 교회인 겁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회, 이 여러분의
그 은혜제일교회, 그리고 더 넓은 이 바운더리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어렵다 그럽니다. 교회에서 문제도 많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 또 정말 세상에서 지탄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정말 욕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할 때 하나님은 더 교회를 새롭게 만드시고 더 교회를 정결하게 만드시려고 준비하시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성령 공동체로, 예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세상의 소망인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다니는 이 은혜제일교회를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사랑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가족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내 삶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음란한 도시였던 이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각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도시 전체에 예수의 생명이 거대한 물결처럼 넘쳐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이 가득했던 이 고린도 지방에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채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 어두운 도시였던 이 고린도 지역에 이 생명의 빛이 비추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음행과 정말 폭력과 살인이 난무했던 이 우상 숭배의 도시였던, 악이 창궐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들을 비추고 그 도시를 비칠 때,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이 정말 저주받았던 이 고린도 지역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새로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이 어두웠던 이 고린도 도시가, 이 고린도 지역이 새로워지는 거죠. 교회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돼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세워지게 된 것은 바울의 그 전도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정말 놀라운 역사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로마 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과 기독교인 사이에 다툼이 막 일어날 때, 너무 정말 이 싸움이 계속 일어나니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가리지 않고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 도시로 여러 이 유대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 지역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갑자기 몰려온 이 유대인들 때문에, 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있었지만, 갑자기 밀려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이 아예 그냥 난민들이 정말 이렇게 너무 많아지는, 정말 이렇게 어찌 보면 난민들의 어떤 정말 이렇게 지역처럼 그렇게 갑자기 이 고린도 지역이 시끄러워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이 바울이 정말 이 아덴 선교를 마치고 첫 번째로 찾아간 이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저 유대인들을 만났는데 대부분 로마에서 쫓겨난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이 유대인들 중에 바울의 평생 동역자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에서 쫓겨온 이 유대인들이 고린도 지역에서 잘 정착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갑자기 집이 필요한, 정말 임시 거처가 필요한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 고린도에 살던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집을 만드는 그런 상점을 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바울이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도움을 받아서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전도하고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지역에 전도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고린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헬라 사람들, 이 로마인들이죠. 이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정말 이 바울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다시 오시는지 그것을 잘 가르치고 또 다른 그 지역으로 선교를 가는데 정말 너무나도 감격한 마음으로 너무나도 충만한 마음으로 이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하러 전도를 하러 그렇게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세워진 이 어마어마한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아시아에서 정말 이렇게 유럽에서 정말 이렇게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큰 교회를 형성한 큰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계기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하나님의 예수님께 부름을 받는데 그냥 일상 속에서 평범하게 자신들의 일을 했던 이 고기를 잡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이 일로 인해서 인류 역사에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그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자신의 일을 하다 고기를 잡다가 늘 일상을 살다가 예수님의 그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서 자신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이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수많은 또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또 구원이 되고 수많은 무리들이 구원되고 결국은 정말 아시아로 유럽으로 온 세계 가운데에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바울이 고린도에 간 것도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도 교회를 세운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도 바울과 그 형제 소스데네가 있는 거예요. 동역자 소스데네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부른 것도 소스데네를 부른 것도 그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소스데네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을 살인자와 포행자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소스데네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의 회당의 회당장이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바울은 아마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소스데네는 거짓 진리를 진짜인 줄 알고 살다가 마지막 날에 자신의 그 생명이 끊어지는 마지막 날에 통곡하면서 자신의 억울한 인생을 후회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소스데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과 소스데네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선한 일입니다. 선한 것이에요. 예수님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축복받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인생이 불행한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누구하고도 비교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임했다. 내게 하나님의 뜻이 임했다.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부자 안 돼도 돼요. 유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했다면 그것은 하늘의 문이 나와 하나님과의 막혔던 그 문이 열린 거예요.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했을 때, 하늘의 뜻이 내게 임했을 때 그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돈 없어도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유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힘들게 예수님 믿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저 내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뭡니까? 보이는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교회에 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의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교회의 축복은요,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반석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이 믿음의 고백,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이 은혜제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 축복이 성전에서 흘러내려가서 여러분의 그 축복을 완전히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강단에서 흘러내려가는, 성전에서 흘러내려가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의 축복,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무릎에서 발목으로, 그리고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가슴으로 가히 헤엄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에스겔 47장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나의 고백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부를 때, 내가 예수님을 내가 의지할 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마귀의 역사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마귀의 역사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물러날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 예수님을 고백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모든 사람은요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내 삶을 어렵게 하고,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내 삶을 너무나도 정말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의 이 더러운 역사들, 이 어둠의 영들이 내 삶 속에서 끊어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해야 돼. 이 교회는요 천국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장소입니다. 천국 열쇠를 받는 곳이에요. 천국 열쇠를 받는다,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천국을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천국은 놀라운 곳이에요. 천국은 축복된 곳입니다.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염려와 근심이 없는 곳이에요. 사단의 모든 어둠이 떠나간 곳이에요. 오직 생명의 역사,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역사가 충만한 곳이에요. 그 천국을 교회를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를 교회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그 창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받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기도하면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사단의 모든 권세들, 사단의 모든 역사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모든 그 고난을 만드는, 고통을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묶이고 매이고 떠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 같이,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을 갖는,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소망들, 이루고 싶어하는 그 모든 일들이 기도하면,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바울이 전도로 세운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렇게 부흥을 했어요. 바울이 있을 때만 해도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늘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고 나서 바울은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맡겨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 아볼로라는 사람한테 정말 이 고린도 교회를 맡기고, 그리고 또다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 도시들을 전도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전도하던,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이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좋지 않는 소식이 전해져요.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분파 문제가 일어나고 음행의 문제가 일어나고 법정에서 다른 그리스도인과 다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믿지 않는 것처럼 법정에 가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제에게 세상 사람처럼 너무나 인색하게, 너무나도 완악하게 그렇게 법정에 가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문제 가지고 교회 안에가 큰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 한 장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을 시작한 이 고린도 전서와, 그리고 이제 또 고린도 전서가 끝나면 고린도후서 그 편지 서신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장 먼저 꺼낸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당신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1절에 나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 1절에 나오는 소스데네, 이 소스데네는요,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갈 때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소스데네가 바울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매를 맞아요. 폭행을 당하는 거죠. 이 고린도 지역에 정말 유력한, 정말 유대인의 지도자인 이 소스데네가 바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이 소스데네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유대인의 회당의 장이었던 이 소스데네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소스데네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름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정말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잠언 8장 23절에 보면요, 만세전부터 태초전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그래요. 만세전부터 태초전부터 땅이 생기기 이전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을 다 이미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택함을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그런 엄청난 부르심을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이런 부르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을 위해서 살겠어요? 우리의 부르심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어쩌다 한번 구원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쩌다가 구원된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재벌들과 국회의원들, 유명인들, 그런 사람이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예수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우린 그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겸허히 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땅한 마음, 그것은요, 정말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고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1969년 3월 17일 이스라엘 총리로 당선된 골다 메이어 이 여사는요, 이스라엘의 철의 여인이라고 불렸던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던 정치인이에요. 그런 그녀가 죽은 후에 그녀가 발간한 책에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약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골다 메이어 총리가요, 5년 동안 총리를 재임했는데 아무도 모르게 혈액암의 일종이었던 그 림프종과 싸우면서 그렇게 사투를 벌이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 직분을 잘 감당했어요. 자신의 부르심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생사를 오갈 때도 있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지칠 때도 있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이 이스라엘 총리의 재임 기간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 이 골다 메이어 여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부르심이요, 우리의 이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신 이 부르심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에요. 믿던 믿지 않던, 믿으면 너무 좋은데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 끝내는 자신 스스로가 망하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하찮은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삶도 하찮은 삶은 없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도블록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면 그 보도블록 사이를 뚫고 그 이름 모를 들꽃이 올라오잖아요. 그 들꽃을 볼 때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이 들꽃이 그렇게 딱딱한 보도블록 사이를 뚫고 올라오는데 그 생명력이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의 부르심은요, 예수 생명의 부르심이에요. 생명의 힘을 가진 부르심입니다.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이에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이 세상의 일도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소중한 세상인지, 그리고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어느 것 하나 정말 하찮게 여길 수 없는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가 축복받는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생명을 받은 인생인 것처럼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에 조금만 눈을 열면요, 너무나도 인생이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의 부르심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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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축복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의 부르심이 소중한 것 같이 세상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요, 전도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 예수 생명을 나눠주게 될 때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사명이 있어요.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일으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한 줄 아세요? 나는 거룩하지 않는데, 내 안에는 죄도 있는데, 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 믿음은 너무나도 연약한데. 아니에요. 여러분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거룩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하고 행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될 때, 교회를 섬기게 될 때, 교회에 봉사하게 될 때, 그 거룩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불같이 부흥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 때문에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교회를 일으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교회를 부흥시키게 될 때 온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가 가정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이웃이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따라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부흥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요, 염려와 근심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지면 그 염려와 근심도 우리가 뛰어넘고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면, 우리가 거룩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육이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염려와 근심, 이것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진짜로 의지하면, 정말 100% 그분께 순종하기를 결단하면 그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떠나게 돼 있어요. 이 염려와 근심은요,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의 육신을 너무나도 지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거룩해지면요, 우리의 영혼이 그 영혼의 빛으로 인해서, 예수 생명의 빛으로 인해서 이 근심이, 이 어둠이, 이 세상 주관자들이, 이 어둠의 영이, 어둠의 세력이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국의 대문호 섹스피어는요, 근심은 생명의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염려와 근심은요,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염려와 근심은요,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킬 뿐더러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그 힘을, 그것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시카고 러시 대학교 메디컬 센터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1064명의 대상으로 걱정 및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후에 3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누가 더 빨리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치매죠. 그런데 이 결과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알츠하이머 이 병에 걸릴 위험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배 이상 높다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병에 걸릴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근심 이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라고 조언을 해요. 그러나 이 염려와 근심은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것 오직 믿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근심이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 거룩한 사람이 정말 되려고 그 염려와 근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떠나보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야 이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면요, 염려와 근심을 단번에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염려와 근심은 세상의 영이 만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영이 만든 염려와 근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보낼 때, 말씀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게 될 때, 이 염려와 근심은 세상의 영이 만든 이 염려와 근심은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 말씀으로, 말씀의 힘에 의해서 염려와 근심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구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면 염려가 떠난다는 거예요. 근심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 염려와 근심이 떠날 뿐더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힘인 거예요. 예수님의 힘이고 성령님의 힘인 거예요.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야 진정한 평화를 누려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염려와 근심을 이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염려와 근심을 이겨야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거룩해지고 싶으세요?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싶으세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으세요? 말씀을 읽으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잠깐 실망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것은 그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숭배하고 인색하고 완악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꾸실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요, 예수님이 그들을 정말 거룩하게 만들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바울이 고백이 거기서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연약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정말 거룩해지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또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없애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사랑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기를 결단하며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거룩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 거룩해져야 된다. 너희가 거룩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세 가지의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육신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으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세상의 그 영에 붙잡혀서 세상의 힘에 붙잡혀서 그 사로잡혀서 평생을 헤매는 사람.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살기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원하세요. 그분은요, 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를 바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죠. 바울이 그랬죠. 12 제자가 그랬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갔어요. 그들의 믿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간 그 믿음의 길을 간 거예요. 거룩한 길을 간 거예요. 그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원하는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삶 전체가 바뀌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거룩하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 주님은 그대로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그 사람의 기도를, 그 사람의 간절함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원하십시오.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 거룩해지는 이 사람은요, 거룩해진 이 사람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원한다고 하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 말 많고 탈 많고 정말 죄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내가 정말 원한다, 그렇게 기도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간절히 기도해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린도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고, 정말 신앙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2절 끝에 보면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성도는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이에요. 자,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겠어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통해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서 거룩해진 이 사람은요, 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를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이 축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 사람만 복을 받고 여러분 한 사람만 축복된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진정으로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의 그 형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만큼 영적인 놀라운 그 비밀이 주는 것보다 받는 것,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을 살인자요 포행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늘 예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는 이 바울이 곳곳에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바울이 했으면 우리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일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감격스럽게 예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게 될 때, 찬양하게 될 때,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실 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요. 이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이 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기도 제목이 교회를 통해서 거룩해져가는 성도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거룩해져가는 성도. 여러분의 교회를 정말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그 봉사, 여러분이 하는 그 헌신, 그것은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까?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여러분 스스로가 압니다. 교회에서 억지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치실 때 그것을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 정말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기 전에, 기도하기 이미 전에 우리 앞에 와 계세요.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을 써서 교회에 나오기 이전에 주님은 이미 교회에 와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은 응답할 그 응답의 보따리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은요, 이미 여러분을 만나고 싶으셔서 정말 여러분의 눈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돼요. 예배를 정말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드셔요. 유명한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듈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림 공부를 위해 고향을 떠나서 타도시의 큰 도시에 갔는데 그곳에서 자신과 같이 화가의 꿈을 가진 한 청년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같이 하숙을 시작을 해요. 두 사람이 서로 마음도 맞고 꿈도 같아서 금세 절친한 친구가 돼요. 그런데 두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정말 돈벌이를 하지 않으면 이 그림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듈러의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가 먼저 그림을 배우게, 내가 돈을 벌어서 뒤를 대겠네. 나중에 자네가 성공해서 그림이 잘 팔리면 나는 그때 그림 공부를 하도록 하겠네. 친구의 간곡한 그 권유를 못 이겨서 듈러는 그림 공부에만 전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듈러의 친구는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듈러의 그 학비를 대요. 세월이 흘러서 이 듈러의 그림이 유명해지고 팔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듈러의 친구는 너무 심한 고생을 해서 손마디가 다 뒤틀어지고 그 뒤틀어진 손으로 그림을 그리기에는 너무 늦고 말아요. 어느 날 듈러는 자신의 친구가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듈러의 친구는 그런 절박한 절망적인 그 처지를 원망하는 대신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을 해요. 그 모습에 이 듈러가 너무나도 큰 감명을 받아요. 그리고 자신의 친구의 그 기도하는 손을 그리기로 마음을 먹어요. 듈러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입니다. 가장 위대한 손입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축복된 자리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듈러는 자신의 친구에 대한 사랑과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그 친구를 평생토록 도와줘요. 이 듈러가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독일의 화가 알브레히트 듈러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손은, 그 유명한 기도하는 이 손은 정말 명화 중에 명화.
여러분의 그 기도하는 그 손, 기도하는 그 모습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요,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서 거룩해진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서 거룩해진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서 거룩해진 사람은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의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임합니다. 둘째는 부르심을 받고, 셋째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넷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그 성령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축복되는 거예요. 축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하십시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